1. 변장된 축복.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고 훈련이며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1. 변장된 축복.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저는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고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경중이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은 믿음의 태도로 대하느냐, 불신앙적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고난을 당할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지금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로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고난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잘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는 식으로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다윗처럼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홉킨스
수녀원이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요.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무서운 우박이 날지 않으며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고통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영원히 이 깃드는 백합화 핀 들판으로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태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나 도피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고통의 불가사의.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신비스럽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고통 문제에 대해 크고 작은 책들을 수없이 썼지만 아무도 그 고난의 깊이를 파헤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에게 천대를 받으며 인생을 어둡게 지내는 것을 볼 때 고통에 대한 신비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의 항의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신비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보류하십니다. 인간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곳에서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죄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고통은 죄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측은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은 누구의 죄값 때문입니까?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값도 아니요 자기의 죄값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고 대답하시며 소경이 된 것과 죄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재난을 불러 일으키고 병을 가져다 주며 근심과 걱정거리를 잔뜩 안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 뿌려진 죄악의 씨앗을 후손들이 거두는 예도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고난의 신비는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류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고난에 대하여 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답하기에는 우리 지성이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그 문제를 다 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교마다 각가지 해결책을 추구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하여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구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뜻으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치 스탠리 존스가 표현한 것처럼 두통을 없애기 위하여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도록 만듭니다. 이슬람교는 고난을 알라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는 식의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현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향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 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새삼스럽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풀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고난의 수수께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참된 위로.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푸른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허리가 잘리듯이 괴로운 나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자로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잘못하면 우리도 욥을 찾아와서 괴롭히던 친구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종종 마음대로 주석을 달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만큼 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란 당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은 거룩한 것입니다. 고통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당하는 자만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서 괴로워할 때 웃으며 위로하는 말보다는 함께 울어주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의 고난의 풀무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고난의 풀무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을 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에 보면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라는 철부지 아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프라이데이,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로빈슨,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로빈슨,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고 기다리실까?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질병과 무수한 비극을 남겨놓으신 그 신비를 철부지 아이들 같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고난은 예방될 수 있고 개선될 수도 있으며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용하실까요? 첫째,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선용합니다. 본문 말씀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으며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깨달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녀를 회개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파스칼은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며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하게 합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에 어느 날 외동딸이 아파트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에는 그 부인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기 쉽지만 비상수단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난 자녀여 돌아오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닫지 못하는 자여 일어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밝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둘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행복의 요소를 흔쾌히 쾌락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좋은 환경의 결과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 형성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돼지처럼 살이 쪄 카펫 위에서 뒹구는 동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한 오솔길을 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가시밭길로 끌어들여 인격을 형성시키십니다. 구하는 것은 주지 않으시고 엉뚱한 것을 통하여 연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인격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 밀턴은 40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을 때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멍에를 맨 후에야 비로소 그 아래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삐를 잡고 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훨훨 날아가는 들새같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근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는 고통을 통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본문 말씀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 그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인격이 됩니다. 고난의 훈련 과정.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에이미 카마이클이 의미 깊은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비추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찌꺼기는 없애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자신의 형상을 그 인격에서 찾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을 주시고 마음의 진통을 겪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테니슨의 시 중에 사람의 인격을 쇠붙이에 비유하여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쇠붙이에 비유하여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쇠붙이를 뻘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달구고 두들겨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것과 연관시켜 보십시다. 타오르는 공포를 뜨겁게 달구어 숙명이라는 매로 두들겨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에 담궜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자는 이미 고통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인간을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고난을 통해 위로할 수 있는 자격자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안일한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며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실패한 자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그냥 안일하게만 키우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면서
인격을 바로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되어 쓸모 있는 인간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우리는 카루소라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잘 압니다. 그는 갑자기 졸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얼마 안 되어 자살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철부지 자녀들은 얼마나 호강스럽게 자랐는지 자기 손으로 신발도 신을 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호강스럽게만 보살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여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당신이 설령 실수하여 죄를 범해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축복입니다. 이제 고난을 보는 눈을 올바로 갖고 우리의 고난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바라보며 밝게 눈을 뜨십시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